과학이나 역사, 철학과 같은 전문 서적에 관심이 없고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해서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제가 당신의 행복에 관한 책이라면 어떨까요? 자신감에 관한 책, 성공에 관한 책, 용기를 주는 책 등 이러한 책들은 당신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또 읽으라고 말합니다. 나의 행복이나 삶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책이라면 그 책이 이해가 되고 안 되고는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어도 재미가 없고 이해가 안 되며 감명을 받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사랑이나 감사, 습관 등에 관한 책인데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책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언제일까요? 그 책 내용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을 때입니다. 역사만 좋아하는 사람이 음악이나 수학이 재밌을 리 없습니다. 현재 나의 관심사가 아닌 것들은 재미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적인 책이 아니라 소망, 감사, 믿음, 사랑, 용기, 신뢰, 말, 습관, 기도, 생각, 긍정, 쓰기, 칭찬, 질문의 힘, 이런 것에 관한 책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책들을 읽어도 오디오로 들어도 이해가 안 되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관심 밖입니다. 우선권이 아니거나 이것들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당신의 무의식, 당신의 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당신이 잘 모르는 수학이나 과학책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일을 할 때든 처음에는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지만 조금씩 서서히 익혀나가다 보면 이해가 되어갑니다. 책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계속 읽거나 듣거나 하면 점점 뚜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책이 이해는 되는데 감동이 없을 때가 있나요? 저는 책이 말하는 내용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해도 되죠. 다만 마음으로 느끼는 감동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책의 내용을 여러 번 들어 머리에는 있으나 마음에는 없거나 현재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나 언어 배우기에 좋은 제안이 왔을 때 전에 꾸준히 그것을 배우기를 갈망하고 있었다면 그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거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면 반응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수학 공부를 많이 했거나 피아노를 배웠지만 지금은 수학이나 피아노에 관심이 없다면 분야에 대한 이해는 하지만 감동까지는 없습니다. 자신이 관심 있거나 바라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분야에만 감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분야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믿음, 소망, 사랑, 습관, 긍정, 칭찬, 감사, 용기, 자신감, 행복, 축복 등에 관한 내용에 감동이 없다면 어떨까요? 사실 이러한 주제들은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고 감동이 있을 때 다방면으로 당신의 인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에 어떻게 감동이나 감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의 뇌를 먼저 이해해야 하고 뇌가 어떻게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뇌는 바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받아들입니다. 원하는 것들은 감동이 없어도 일부러 듣고 보고 반복적으로 뇌에 입력을 해야 합니다. 뇌는 반복에 약하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뇌는 당신이 감동하고 반복하는 것들만 기억해서 더욱 발전시켜 줍니다. 게임이든 드라마든 친구와 수다든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빠지고 고수가 됩니다. 문제는 당신이 어떤 고수가 되고 싶은가인 것입니다. 저도 가끔 이해는 되는데 감동이 되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잘하지 못하는 분야,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담은 책입니다. 처음에는 더 듣지도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책이 말을 합니다. 이해가 되는 책만 읽지 말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읽어야 한다. 그래야 발전이 있고 당신이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 후로 이해는 되지만 감동이 없는 책을 만나면 일부러 몇 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오디오북의 장점은 몇 번 반복해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의 이론과 다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그 책의 목적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분야의 책을 접해도 반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감동이 없었던 책이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감동이 되고 나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줄 때가 있나요?
감동을 받은 책은 현재의 당신을 대변해 줍니다. 감동을 받은 책이 바로 현재 당신 마음입니다. 어떤 책이든 감동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책의 내용은 현재의 당신인 것입니다. 꽃에 관심이 많다면 꽃을 보고 감동하고, 그림을 좋아하거나 잘하면 좋은 그림을 보고 감동합니다. 물론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피카소 그림을 이해도 못하고 감동도 받지 못합니다. 그림에 대해 관심 없고 모르기 때문이죠. 피카소 그림을 모른다고 해서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행복에 관한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것이 용기나 자신감에 관한 문제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당신 인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피카소 그림처럼 관심 바뀌고 몰라도 되는 단순한 문제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책은 내 마음을 표현해 줍니다. 이전에 많이 듣던 말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의 두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나니 자연스럽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두뇌는 관심이 없는 것은 우선 거부합니다. 이해도 안 되고 감명도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이유입니다. 책의 내용이 마음에 있을 때 읽고 감명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책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뇌는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것들을 한두 번 거절하지만 여러 번 반복으로 들어오거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들은 거부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했다면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주제들에 관한 책들은 일부러라도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책뿐만 아니라 마음의 양식이 되는 좋은 강의도 일부러 찾아 들어야 합니다. 만약 책이 이해가 안 된다면 이해가 될 때까지 읽거나 이해하기 쉬운 책을 골라서라도 읽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읽거나 같은 주제의 책을 여러 권 읽다 보면 재미도 있어집니다. 책의 마음이 들어오면서 감동이 시작되고, 감동이 되는 순간 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며 나아가 인생이 변하는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종교인이라면 자신의 경전에 대한 이해는 물론 감동과 깨달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꿀 같은 달콤함이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메말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지 않은 거죠.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책은 알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고, 알기 위해서는 읽어야 하며, 읽기 위해서는 이해가 되어야 하고, 이해를 위한 감동과 감명이 필요합니다. 그 감동과 감명은 책 앞에 놓여 있는 지금의 당신입니다. 감사합니다.